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을 읽든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고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제목을 꼭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경우는 제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제목에 시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본문 시편 34편 1절 위쪽을 보시면 제목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절 위쪽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가 어떤 환경에서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지었는지 그거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따지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시편 34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목에 나오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무엘상 21장을 읽을 때에 시편 34편과 함께 읽어야 하고 시편 34편을 읽을 때에는 또 역시 사무엘상 21장과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시편 34편에서는 사건이 없어요. 대신 다윗의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 놓으면 당시에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알 수 있고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시편 34편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과 시편 34편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 사무엘상 21장은 당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보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그랬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21장을 가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와 아비멜렉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서 거기서 하다가 쫓겨난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가드까지 가서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다윗을 죽이고 싶었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대신해서 요나단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 하였고 더 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죽이고 났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써있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이게 노래입니다. 애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그냥 놀이하면서 고무줄 놀이를 한다거나 무슨 팔방을 한다거나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으니까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 때는 사울의 자존심이 땅에 처박히는 거죠. 자기의 아들의 뒤를 왕위를 빼앗는 것도 못 견디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자기를 무시하는 노래와 똑같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정말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기분에 충실하게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2번씩이나 던졌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되었죠. 다윗이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사울의 가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관계를 맺었으니까요.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의 자리를 다윗이 뺏는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요나단은 다윗과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친형제처럼 관계를 맺고 다윗이 도망갈 때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어렸을 때에 유모가 안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평생 불구로 살았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런 복을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아들로 삼은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평생 돌봐주었습니다. 또 사울은 그 아들을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누구의 사위였냐면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이 도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한 미갈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도 그렇고 그 딸 미갈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결국은 다 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이렇게 도망할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놉이라는 땅이었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허기를 채우고 다시 도망길에 오르면서 급히 도망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몸에 지닌 것이 없어서 칼이 있느냐 그랬더니 칼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칼은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칼, 골리앗의 칼,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머리 정수리를 맞춰가지고 죽였는데 거의 죽어가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다가 몸을 찌르고 목을 베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 칼이 놉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해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가드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그 가드 땅, 거기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도망한 곳 그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갔는데, 나라에까지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뭘 들고 갔냐면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죽겠다고 작정한 거랑 똑같죠. 결국은 죽으러 간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은 피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만 피하면 되는데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는 사울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드 사람의 철천지 원수가 다윗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가드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어떤 걸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노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가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하였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우리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걸어 들어왔죠.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끌고 가서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이자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이자의 노래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죠. 왕 앞에 갔죠. 외통수에 딱 걸렸습니다. 그렇게 외통수에 걸렸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칼 들고 싸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때 다윗이 했던 유일한 일은 뭐냐? 미친 척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미친 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랑 같이 있을 때 성문에다가 알 수 없는 글자를 끄적끄적 거렸습니다. 막 미친 짓 하면서 막 글자를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얘까지 데려와서 골치 아프게 하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이 미쳤다고 해도 미쳤다고 정말 생각할까? 미친 척한다고는 생각 안 했을까? 미쳤다 할지라도 다윗은 철천지 원수니까 죽이면 안 되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얘는 미쳤어도 죽여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드왕 아기스는 미쳤으니까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그런 최대의 위기를 넘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친 척했는데 미친 척한 거 하나 때문에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때 쫓겨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시편 34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신앙이 시편 34편에 쭉 흐르는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봤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시를 딱 읽게 되면 시편 34편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시작하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처음에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 야,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는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 뭐 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니까 이런 찬양을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윗은 특별한 경험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모면했을 때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남다른 찬양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났어. 막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얘기를 가끔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얘기를 꼭 해줘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꼭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고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그만하래. 이제 다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왜 그 얘기를 계속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 6절, 15절, 17절 이렇게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6절, 15절, 17절을 볼 텐데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 겁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4절, 6절, 15절, 17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말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올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뭐 하고 있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없어요. 그 내용이 없는데 34편을 읽어보니까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겉은 태연한 척한 것 같고 실제로는 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르짖음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뭐라고요?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환난에서 또 건지셨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다윗의 마음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미친 척하니까 이렇게 내가 위기를 넘어갔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모면했다가 없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때 부르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당시 다윗이 느낀 하나님, 그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구절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구절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둘러서 진을 쳐줬어. 분명히 아기스 왕도 앞에 있고 신하들도 앞에 있고 군사들도 앞에 있고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진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진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둘러 진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을 몇 번씩이나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침공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조용히 왔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가는 길목만 딱 지키고 있어. 이쪽으로 오면 여기 지켜, 저쪽으로 가면 저쪽 지켜. 계속해서 그 길목만 딱 지키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매번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분명히 아람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한 왕이 신하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랬는데 신하들이 해주는 답은 첩자가 아닙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마저도 다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다 알고서 다 얘기해 주니까 이스라엘이 방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간단하네.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도단성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서 도단성을 쫙 포위했죠. 이제는 엘리사를 잡을 일만 남았습니다. 실제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딱 창밖을 내다보니까 성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로, 아람의 말과 병거와 그 많은 군대로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우죠.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뜨게 만들죠. 사환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둘러 진치고.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영안을 떠서 보니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저는 이걸 새벽기도 때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람이 보낸 거는요 말과 병거와 군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건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죠. 사람은 말과 병거밖에 못 보내는데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불말과 불병거.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완전히 둘러서 진을 쳤잖아요. 하나 물어봐요. 엘리사가 잘못될까요? 잡힐까요? 죽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더한 거는요. 그렇게 진을 쳐놓고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도단성에 와 있는데 사람은 보이는데 엘리사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너희들 왜 왔니? 그랬더니 엘리사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따라와. 내가 너희들 엘리사인데 데려갈게. 그래서 엘리사가 앞에 가니까 뒤에서 다 따라와. 엘리사 잡겠다고 엘리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가려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눈만 가리워도 되는 거예요. 뒤집을까요? 하나님께서 눈만 띄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진친다는 믿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나를 둘러 진쳤다. 둘러 진친 거예요. 둘러 진쳤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 있는 가도왕 아기스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군사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게 누구에게만 보이느냐면 다윗의 눈에만 보여요. 뭘로요? 영안으로. 영적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둘러 진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외국에 있는 아이가 있어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도 군대에 있는 아이가 있어도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직장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둘러 진치고 계시는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영안을 떠서 보면 딱 보이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영안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고요?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맛 좀 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대개 이 선포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저는 묵상하다가 진짜 특이하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개 선포를 할 때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선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런 말이잖아. 맛을 봐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을 너희도 좀 맛을 봐봐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얘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맛봤는데 진짜 대단한 분인데 너희들도 한번 맛봐라 그 말이잖아요. 저는 약 55개국을 다녔어요. 이제는 세다가 이제 잘 안 세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삶에 좀 기쁨도 되고 행복도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가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현재 한 55개국 정도를 갔는데 외국을 다니면서 저는 토종의 입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외국에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국 음식이 진짜 힘들어요. 힘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유명한 음식은 한 번쯤은 먹어보죠. 여러 나라를 가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중에 뭐 다른 곳 여행할 필요가 없이 제가 7년 반 살았던 영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요. 피쉬앤칩스가 그렇게 맛있어요. 피쉬앤칩스는 웬만하면 먹어봤잖아요.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는데 영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쉬앤칩스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음식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길거리 음식인데 우리 입맛에 딱 맞아. 입맛이 싸가지고. 그런데 피쉬앤칩스를 대구를 튀겨주고 그다음에 감자를 썰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 꼭 뭐라 하느냐 식초를 쭉 뿌려줘. 식초를 거기다가 소금을 착착착착 쳐줘요. 식초를 뿌리고 소금을 뿌려주니까 무슨 맛이 나요? 시고 짠 맛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드셔봐봐.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맛본 그 맛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맛봐야지. 먹어봐야지. 우리 동네 몽골 음식점이 생겼어요. 여기 가다 보면 시장 가다 보면 2층에 몽골 음식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보기 시작하다가 거기 가봐야지 싶어가지고 저는 몽골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몽골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몽골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키르기스탄 갔더니 거기는 이제 목축의 나라니까 양으로 요리를 해주는데요. 어느 가정집을 갔는데 양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양 요리가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양 요리를 잘 못 먹는데 키르기스탄 가서 먹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양의 냄새를 다 잡아가지고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걸 고기를 이따만하게 줘가지고 막 그거 엄청 먹었어요. 이렇게 먹겠다. 몽골도 비슷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못 가다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 보고 점심 먹을 때 몽골 음식 한번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메뉴를 봤더니 진짜 모르는 음식들이 다 있어. 그런데 뭐 그 많은 걸 다 먹어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서 3가지를 시켰어요. 양갈비탕, 그리고 양갈비, 소고기 야채 볶음밥. 이걸 먹었는데 양갈비탕을 먹는데요. 갈비탕이잖아요, 갈비탕. 그 양갈비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국물을 떠먹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가서 먹어보셔요. 양갈비인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거기 손님도 없어요. 사람도 많이 가지도 않아. 여러분 가면은 대접받아요. 그냥 사람이 온 것만 해도 대접이야. 그 사람들 막 얼굴을 확 띄어. 사람이 오니까. 근데 더한 거는 싸. 양갈비탕이 양고기 진짜 많은데 막 큰 것도 들어있고 그런데 8,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소고기 무국하고 맛이 비슷해요. 이렇게 해도 모르겠죠. 거기 허르헉이라는 게 있는데, 허르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허르헉이 뭐냐면 돌을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돌을 이렇게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아요. 양고기를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근데 그 허르헉이라는 것이 1인분에 18,000원이고 2인분에 38,000원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먹고 싶은데 그걸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것부터 먹어보고 혹시 실패할까 몰라서 허르헉을 못 먹어봤는데 허르헉을 먹어보러 가려고 그래요. 허르헉. 헉헉거리죠. 여러분, 먹어봐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안 먹어보면 그 맛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먹어보면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먹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맛보세요. 다 맛을 보세요. 여러분도 직접 맛보시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맛보고 나서 맛볼 때 하나님 앞에 피했잖아요. 피할 데가 없는데 영적으로 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하나님 앞에 피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된 거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다른 곳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9절 10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조해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강조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또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얘기했어.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그럼 다시 보라요. 시편 34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는요, 전부 다 뭐 할 때 지은 거냐면, 시편 34편은 미친 척 하다가 지은 거고요. 쫓겨나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은요, 역시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지은 시인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투성인데 미친 척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미친 척 해야 되잖아요. 살래니까 아둥바둥 해야 되잖아요. 엄청 부족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부족함이 없다. 있어 보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니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대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중동의 국가들은 다 알아요. 사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사자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사자는. 중동은요, 눈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겨울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건 다 돌아다녀요. 사자 앞에서는 먹을 것이 엄청 돌아다녀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요,
더 그래요. 늙은 사자는 혹시 사냥을 못해도 젊은 사자는 사냥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일이 없는데,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도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11절 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 듣고 싶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여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냥거리가 있었던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물이 나는 곳이 아닌데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더위에 죽거나 추위에 죽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를 정말 허무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주 동안이나 교회 문을 닫기도 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어느 누구도 굶어 죽거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살아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 확신이 들죠?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만났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느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